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좀 그래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오늘도 이렇게 두 절만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공독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상당히 쉬운 말씀 아니죠. 그냥 뭐 읽으면 아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주 새길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7절에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장의 총론적인 말에 지금 쭉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보는데 이 1장 7절은 아주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딱 하나의 대표되는 구절이 1장 7절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지금 거기 보니까 그가 오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죠?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오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오신다는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 지금 1장인데 마지막 끝장이 몇 장입니까? 22장. 예? 22장. 22장을 한번 보게 되면 22장을 보십시오. 22장에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온다. 이제 속히 온다라는 거죠.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아주 복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따라주리라. 이제 속히 오는데 그 행위대로 이렇게 상을 준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 전가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또 속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22장에 가서는 아주 성경의 전체적인 결론의 아주 끝부분에 가서는 아주 3번이나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신다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입니까? 그냥 영적으로 우리 속에 왔다고 이런 뜻입니까? 진짜 오신다는 겁니까? 진짜 오신다. 오신다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믿는다는 것은 그냥 머리에 이성으로 이해하고 이 머리에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 그거 알아, 믿어, 이게 아니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준비하느냐? 준비하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자에게 만날 수 있고 어떤 자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전에 여기 보니까 1장 7절에 지금 1장 7절에 보니까 오시는데 망한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로 인하여 뭐 한다고요? 애곡한다. 애곡이 뭡니까? 슬퍼. 찬양하는 겁니까? 기뻐서? 슬프지요. 왜 슬퍼하겠습니까? 우리가 오전에 요한일서 2장 18절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는 게 뭐냐? 여기 애곡하는 자에 포함되라는 겁니까? 그분과 함께 여기 함께 오시는 자에 포함되라는 겁니까? 뭐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니고 오늘 말씀도 오전 예배도 그렇고 오후 예배도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걸 하시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시든 간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주 새겨지게 되면은 이 말씀대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어떤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가를 주님이 하시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7절에 그가 누구들과 함께 오리니? 구름들. 네, 구름들과 함께 오리니. 근데 여기 구름들 여기 뭐 하늘 떠 있는 흰 구름, 이 구름을 말하는 거냐?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오는데 구름 타고 온다. 어디 여러분이 뭐 옛날에 어떤 동화나 그런 이야기 속에 나오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구름들이라고 했으니까 구름들이 뭐냐? 여기는 구름은요 사람을 가리는 인격체를 말해요. 인격체다. 메타 함께라는 거죠. 일반 이런 구름이 아니라 인격체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아주 구름 같은 정인들이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름으로 이렇게 또 비유하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흰옷 입은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는 자들은. 그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계시록 19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흰 세마포를 입은 군대들은 천사가 아니라 아주 순교한 자들이 아주 첫째 부활에서 주님 재림할 때 함께 오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함께 오니까 아주 구름으로 지금 이렇게 묘사가 되어진 거죠. 이들은 7절에서 여기 1장 7절에서 아주 구름들이었고 지칭한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고 그렇게 지금 아주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이 구름은 그러면 누구를 말하느냐? 앞에 6절에 무슨 말하십니까? 앞에 6절에 6절부터 시작.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구름들이라는 것은 지금 앞에 6절에서 왕들과 제사장을 삼으신 그들이 7절에 구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6절에 우리는 뭘 말하는, 누구를 말합니까 또? 6절은 1절부터 6절까지 사이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의 종들이죠. 그렇죠. 그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의 종들이란 말이야. 응? 결국은 그의 종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의 종들로 하여금 그 오메가적인 것이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가지고 주님 오실 때 최고의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혀주는 그것이 그의 종들로 하여금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자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믿어집니까? 그러면 그 구름들과 함께 오는 것이 누군가는 그냥 앞에 있는 그 1장 1절부터 6절까지 사이에서 이건 그의 종들에 해당되는 거고 바로 왕들과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 같은 자들과 함께 오는 것이구나.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주 흰옷 입은 순교자들이라는 것 뒤에 쭉 나오니까 이것을 지금 요한이 지금 보고 흰옷을 입고 오는 걸 보니까 구름처럼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기록해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7절의 구름들로 아주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구름들은 아주 첫째 부활에서 주님과 함께 아주 하늘에서 아주 공중으로 내려오는 자들을 구름으로 아주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이건 성경을 막 찾아보고 앞뒤로 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그런 시간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계속 시간만 늦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구름들과 함께 온다라는 것은 19장 14절에 흰옷 입은 군대. 그죠? 19장 9절에는 누가 있습니까? 19장 9절에는 오늘 오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19장 9절에는 누굽니까? 흰세마포 입은 자들. 그죠? 흰세마포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아내죠. 그죠? 아주 정결한 흰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어린 양의 아내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어린 양의 아내가 오실 때에 같이 오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흰 알타고 그 주님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구름들과 함께 오는 거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찾아볼까요? 찾아봅시다. 여러분 뭐 말도 안 하는데 대답도 안 하니까 찾아봐요. 19장 14절 한번 봅시다.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보니까 앞에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 열린 걸 보니 흰말을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고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이 지금 흰말을 타고 오시는 분이 누구냐? 12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는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은 아무도 모르고 쭉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그러면서 16절에 그의 옷은 몇 벽짜리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만왕의 왕 만주해 주더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주님이죠. 그죠? 근데 14절에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타고 그를 따르라.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의 종.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죠. 순교한 자들이 첫째 부활한 자들이죠. 앞에 1장 1절에서 말하는 그의 종들이 다 포함된 거죠. 그죠? 근데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앞에 그 9절에 보게 되면 9절에 9절 그 7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분에게 존경을 이런 어린 양의 혼인식이 가까웠고 그의 아내도 예비됐더라. 재림하신 주님의 아내가 예비됐는데 8절에 그녀의 계획을 가서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의 아내가 어떤 옷을 입고요? 흰 세마포 옷을 입죠. 희고 정결한 세마포. 이 옷을 입은 자들이 아까 이제 14절에서 함께 오는 거예요. 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이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름을 타고 함께 오리라는 이것이 첫째 부활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오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고 깨달았다면 솔직히 나는 그 구름들 속에 나도 있는 것이 확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과거의 것을 기록했는 겁니까? 앞으로 있게 될 것을 기록했는 겁니까? 앞으로 있게 될 것을. 지금 앞으로 있게 될 것을 사도 요한의 눈을 보고 기록해가지고 그 준비하는 과정을 쭉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믿는 자는 이 요한계시록에 믿는 자는 거기에 나도 있음을 보는 자가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믿고 깨닫는 자죠. 그거는 어느구나. 여기 19장 14절의 말씀이 이 뜻이구나. 1장 7절에 주님이 오신대. 이런 뜻이구나. 이거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시험을 칠 겁니까? 어디 가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하지 않습니까? 고생만 하는 거지. 여기에 여러분이 믿었다면 실제 내가 여기 주님 오실 때 여기에 내가 포함해서 나도 오게 되는 여기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쭉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 나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신앙생활을 하여 나가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믿어주십니까? 여러분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관계가 있는 거죠. 관계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관계가 있다. 자신도 구름들과 함께 오는 것에 아주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봐야 이것이 믿는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름들 속에 해당되어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온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식상으로 받아 가지고 있으면은 이 19장 14절 아까 이제 이 14절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에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아주
감동이 있고 감격이 막 일어나 있죠. 나도 그 자리에 아주 포함되어 있고 속히 그날이 오기를 소망되지 않습니까? 아, 나도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함께 오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응? 뭐 이런 것이 돼야지. 이렇게 안 되면은 이거 막 하는 아무 이유가 없네요. 이렇게 아주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실제 이루어지는, 그것은 믿음의 식상으로 이미 받은 자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 가지고 이제 2장 3장에 뭐가 나옵니까? 7 검초대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7 검초대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자를 세우는 겁니까? 이기는 자를 세우는 거죠. 앞으로 이기는 자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주님으로 오시느냐, 어떤 주님으로 일하시느냐. 1장에 13절부터 또 주님이 쭉 나타나신 모습이 7 검초대의 사이로 다니시는 그 주님이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모습이 주님 모습 이런 거야 이렇게 구경시켜 주려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직결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우리와 관련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안 된다라는 거죠.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믿지 않고 많이 아는 데는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예. 제가 계속 말하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믿고 있는데 왜 자꾸 믿으라느냐? 참 이거죠. 주님은 계속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 믿음에 대해서 주일날 오전 예배도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이 도대체 뭐냐? 7절을 믿으면요, 7절을 믿으면 1장, 2장, 3장에 7 교회로 세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4장에 우리가 이미 말씀을 담은 대로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7명이 계시고, 어린 양이 있고, 24 장로가 있고, 내생물이 있고, 이런 걸 쫙 보여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7 봉인된 책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이죠. 이것을 누가 봤습니까? 어린 양이 받아가지고, 첫째 인을 딱 떼면서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환란이 시작되죠. 이것이 6장부터 시작되진단 말이에요. 6장부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주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재림과 관계되는 것이 아주 착착착착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아주 펼쳐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이것은 주님이 첫째 부활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공중으로 오시는 데에 오신다라는 거죠. 공중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출발해서 어디입니까? 지금 이 공중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든 눈들이 본다라는 거죠. 누가 본다고요? 모든 눈들이 본다.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를 다 보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저쪽에 유럽 쪽에 없으면 우리 아시아 쪽에는 안 보이는데 지구가 드문 어떻게 보이느냐? 주님은 보이고 오신다 했으니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인다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지. 뭐 저쪽에 미국 쪽에는 밤이면 오지 낮인데 그 가려지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오신다는 대로 오시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림주라고 말하는데 그가 공중으로 재림하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봤습니까?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지 않습니까? 보지 못했으니까 그는 뭡니까? 가짜 재림주단 말이에요. 사기꾼이다라는 거지. 사기꾼이라는 거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라도 다 볼 수 있게 오신다. 이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단들 딱 이게 그냥 한마디만 하면 딱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있으면 이것이 다른 말 뭐 그 차이 말하지 않아도 딱 주님이 하신 말 한마디 듣까 딱 비교하면 이게 사기꾼인지 거짓말 이단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찌른 것은 예수님이 부활체로 이렇게 심판주로 오시는데 찌를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뭐 어떻게 찌른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찌른 자들이 본다는 것은 물론 과거에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직접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아주 노마병사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아주 매질한 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찌른 자들이 본다라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그런 자들이 찌른 자들이 본다는 게 아니죠. 그들은 이미 뭡니까? 죽어가지고 흙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자들이 본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7절에 그를 찌른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찌른 자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찌른 자들.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는데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지금 이 교회에 계시는데 이러한 교회, 우리가 이 진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는 이 교회를 갖다가 뭐 이단이라고 찌르면은 곧 누구를 찌르는 겁니까? 예수님을 찌르는, 주님을 찌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가 진리를 전가하면 오늘 오전에 됐습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진리와 행동으로 하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리로 하는 것은 진리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을 올바로 세우고 바른 길로 가고 정말 영적인 길로 갈도록 하는 것이 진리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진리로 사랑하게 되면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오는 것이 대적하고 아주 죽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를 아주 증거하고 거부하고 우리가 증거할 때에 아주 정죄하고 대적하고 우리를 찌르게 된다면 곧 누구를 찌르는 겁니까? 예수를 찌르는 거예요. 예수를 찌르는. 우리가 복음을 진리를 증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이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인 첫째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 그 7년 환난이라는 것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면은 뭐 대적하고 막 찌르는 거죠.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미 배도한 자들이고 이들에 의해서 우리가 순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핍박하는 자, 찌르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렇게 아주 대적하고 핍박하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를 대적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 진리를 전가할 때 여러분을 정죄하고 아주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면,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찌르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 자를 막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막 다메섹으로 막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올렸고 막 가고 있을 때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핍박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주님은 나를 핍박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막 가두고 예수 믿는 자를 아주 핍박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모인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이 곧 바로 예수님을 찌르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본다라는 거죠. 금초대 교회의 진리를 증거하는 종이나 여기 속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리를 증거할 때에 잘못됐다고 막 대적하고 어쩌고저쩌고 비방하고 욕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찌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찌르는 것이다. 이들이 주님 오실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냥 보기만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뭐라고 했습니까? 애곡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이렇게 이런 자들이 애곡한다는 것은 주님이 어떤 주로 오시는 겁니까?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죠? 심판의 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아주 멸절되어질 자들이란 말이에요. 19장에 보면 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대적하려고 다 모이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권세로 철저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로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주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이렇게 멸절시키는 거예요.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애곡하는 것은 어떻게 애곡하겠습니까? 애곡하는 자들은 이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었던 자입니까? 믿지 않은 자입니까?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죠. 신앙생활 했던 자들이죠. 그들이 배도해가지고 예수를 찌르는 거죠. 오늘날 2단이고 3단이고 정죄하는 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네가 예수 그렇게 믿어. 너 그걸 2단이야. 이렇게 정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애곡하는 것은 어떻게 애곡하는 게 뭘 애곡하겠습니까? 예? 자신이 배도한 걸 하겠습니까?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들은요, 계시록 6장에 이렇게 가게 되면요, 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9장의 여섯째 나팔을 불 때, 9장 13절 이하에, 여섯째 나팔이 이렇게 쭉 불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회개하지 아니한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네. 물론 뭐 그 말씀들이 한두 군데 나오는 것이 아니죠.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은 이미 강팍해져 가지고요.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그런데 애곡한단 말이에요. 애곡한다. 들어보십시오. 똑같이 이 땅에 보냄받았는데 누구는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어가지고 주님과 같이 오는 자가 됐는데 똑같이 이 땅에 보냄받아가지고 똑같이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나는 어떻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배도하는 자리에 떨어져가지고 요 모양 요 꼴로 되어지느냐. 이런 애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냥 애곡한다는 그냥 뭐 울고 그냥 불고 뭐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재림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셔가지고 아주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아주 멸절되어지는 것이 애곡하는 거예요. 그와 반대는 뭡니까? 애곡하는 자의 반대는 뭡니까? 순교당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올 때 그냥 뭐 아무 것 없이 그냥 조용히 오겠습니까?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 올 때 주님만 오겠습니까? 누구 옵니까?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그 축제 부활한 그 같은 자들이 함께 오면서 그냥 만왕의 왕으로 오시니까 그냥 막 그 광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온 하늘이 떠나갈 정도로 어떻습니까? 나팔로 불면서 막 오는 거죠. 환호하면서 주님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땅에서는 대적한 자들 이렇게 찌른 자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애곡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신랑 예수님과 함께 환희의 자리에 이렇게 오는 자들은 그야말로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찌른 자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무슨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7절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핵심이고 아주 요점이고 대주제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깨달아집니까? 네. 8절의 말씀.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의 주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8절의 주어는 성자 하나님. 예? 성자 하나님. 그렇죠. 4절에 보면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 예?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아, 삼위일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자 하나님. 4절에 성자 하나님 말씀. 그러면 5절에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대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 재림 주님. 그러면 4절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은 누구라 했습니까? 성부 하나. 성부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아주 제대로 새겨지지 않고 그냥 제가 몇 번 계속 이제 다시 물으니까 이거 아닌 모양이고 이렇게 되지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문화임사를 하는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은 지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4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8절도 똑같이 지금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8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8절은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 말씀.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시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시작이 없는 분이죠. 아멘. 영원한 분이죠. 아멘. 그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뭐 누가 만들어 시작된 게 아니단 말이야. 그죠? 아멘.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는 나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뒤에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을 했으니까 나는 주를 말하는 거죠. 주를 말하는 주는 아버지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성령입니까? 네? 나는 성부 하나. 성부 하나님. 오락가락 한다. 질문해도 뭐 오락가락 하면 안 되지. 나는 그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전하신 분이라. 이게 지금 한 분 전체가 한 분이요 뭐 몇 분은 나눠진 거예요. 한 분이지. 이거 딱 읽어보면 한 분이지 그 말을 해야 그죠? 지금 그런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4절에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4절에서 말씀하신 그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8절도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가 시작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겁니까?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 시작 끝이라 나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 뒤에 주 곧 이렇게 시작되니까 그 나는 주를 말하는 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주를 말하니까 주는 누굽니까? 주는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까? 성령을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알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한 단어를 이렇게 봐도 알 수 있죠. 앞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까지 요걸 봐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지금도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계시고 이렇게 쭉 앞에 있는 이어지는 것을 주라는 것이 앞에 있으니까 또 알 수 있고 응? 제가 자꾸 이렇게 묻는 거는 여러분들 흐리멍텅하게 받지 말고 뭔가 좀 이렇게 탁 이렇게 받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이미 4절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인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라 하시면서 아버지하고 똑같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깊이 음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깊이 8절은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말하는 것인데 이것 하나가 아주 깨닫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에 4절에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하신 분은 아버지로 분명히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그러면 8절도 자동적으로 아버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이미 앞에 7절에서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가 누굽니까? 예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오시는데 그가 8절에서 나로 이렇게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응?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네. 할렐루야. 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느냐? 뒤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8절의 그 주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주라는 거죠. 응? 또 7절에서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는데 그는 아버지가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가 재림하는데 8절에 아주 나라는 인칭으로 이렇게 말하지만은 동일한 존재로 지금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렇게 문맥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 요한계시록은요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전부 다 영감되진 거예요. 한마디가 그냥 전체적으로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식으로 아주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여러분들이 아주 겸손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믿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주님, 이게 나는 진짜 모르는데 내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걸 아는 건 이건 아니고 하나 또 이건 죄로 되풀고 성령께서 진짜 이 말씀으로 아주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됩니다. 이게 그냥 어영부영 여러분이 알면요 잘못하면 여러분들도 사기꾼이 되죠. 영을 죽이는 자가 되진단 말이에요. 영을 죽이는 자. 그러니까 아주 말씀을 아주 확실히 아주 주시는 말씀이 확실히 여러분들이 청렴해가지고 아주 그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똑바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어디 가서 한마디라도 이렇게 생명력이 있게 되지는 거죠. 생명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이 한 말씀이라도 살아있는 말씀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8절에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라 했단 말이에요. 알파는 뭡니까? 시작이죠. 오메가는 끝을 말하는 거죠. 그죠? 지금 이 8절에 주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가 되신다는 것은 뭐가 알파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이 나올 때부터 이것이 알파가 되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시작과 끝도 엎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라 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태초의 말씀이 바로 알파다. 시작이라는. 그렇다면 이 태초는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는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니라. 여기 태초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왜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한 분이다. 사모님은 그냥 앞뒤가 뒤에 있다, 앞에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요, 요한 일서를 오늘 읽었잖아. 네. 여러분이 어제 몇 번 읽었죠, 그죠? 네. 요한 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 일서 1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그 보았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에 대해 쭉 말씀하는데 그분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네. 그러면 그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다 했다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2절 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3절에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에 해가지고 이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그러면 모든 만물이 지어진 2절 3절에 요한복음 2장 3절에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해당되는 그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하고 같아 안 같아요? 같았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는 그 이절에 이미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중에 그때 언젠지 모르지만 그 태초에 말씀이신 그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부터 나오셨다. 이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말씀이라도 이것이 막 여러분들 딱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막 이렇게 막 들어가서 박혀있을 거야. 그 말씀이 요동치지 않는 것이지. 그냥 뭐 이 태초도 이 태초도 그거 뭐 이 말씀 똑같다. 이렇게 될 뿐은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해가지고 쭉 쓰고 20장 31절에 가게 되면은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왜 기록했느냐? 그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을까요?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고 예수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 딱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어떤 사건이고 이거 사건이고 뭐 보리빵 5개를 물고 줬다. 이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고 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영생이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말하는 지금 하나님과 하늘나라에서 아주 최고의 영광을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는 그 영광 그걸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자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보다 더 깊이 아주 더 들어간 것이 요한 1서에서 말씀을 쫙 이렇게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 것이 요한 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아주 깊이 이제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태초에 대해서인데 그 주님이 이게 그 8절에서 요한 계시록 1장 8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인데 그 알파 주님이 그 알파라고 한 것이 뭐가 알파냐? 알파는 태초를 지금 시작을 말하는데 그 주님의 시작이 뭐냐?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태초가 뭐냐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 말씀을 제대로 못하니까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태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인데 요한복음의 그 1장 2절과 3절에 쓰임이 딱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아주 쓸데없이 쓴 말이 아니라 천지 창조 이전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미 나오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주님이 나온다는 것 때문에 근거도 없이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분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거룩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뭐라 부르시는 겁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부터 나오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아니 교회 오니까 옆 사람이 아버지라니까 나도 아버지 한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근거가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이 또 우리하고 관련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하고 관련도 되죠. 시편 2편 7절에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성자님을 낳았다라는 그 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점이 이거는 바로 8절에 그 알파라는 것에 해당되는 말씀을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럼 오메가는 뭡니까? 오메가는 주님이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된다. 그럼 오메가는 뭡니까? 오메가라는 것은 태초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아주 부활하셨어, 성천하셨어. 그가 또 성령을 이렇게 다른 보혜사로 이렇게 부어주시면서 일하시고 있고 그가 친히 또 영광된 몸으로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과정이 쭉 우리에게 구원하신 역사인데 그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가 다 끝나게 되면은 뭡니까? 오메가가 되지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그 우리 구원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그죠? 그것이 다 끝나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정사와 근사 모든 것들 그 나라와 정사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바칠 때라. 아멘. 그죠? 바칠 때 나머지 사람들이 됩니까? 부활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부활하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분이 하셨고 성도들 중에서 부활한 자는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 함께한 자들이 그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나머지는 주님이 그 세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한다. 그 아버지께 바칠 때는 바로 뭡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죠. 백보자 심판할 때 그 나머지 죽었던 자들은 부활한다. 아멘.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서는 예수의 증거한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닫은 자들이 뭐 한다고요? 첫째로 부활하고 아멘. 1,00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차기까지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살지 못하더라. 부활하지 못하더라. 아멘. 말씀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그 모든 구원이 다 끝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이 다 끝나는 것이 주님이 뭡니까? 오메가가 되지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예.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알파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태초의 말씀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알파를 조금 여러분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이왕을 늦었으니까. 알파가 하나님 아버지 태초의 말씀으로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나님 아버지로 나왔다면 태초의 말씀으로 하신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영을 짓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마음을 그죠? 우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나라도 지어지고 그 위에 물질계도 우주도 창조했습니다. 창조 안 했습니까? 네. 창조했죠. 네.
물질계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신령계도 보이지 않는 영계도 창조했단 말이에요. 천사들도 만들고 사람의 영들도 다 만들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죠?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모든 피조물이 그에 의해서 다 창조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알파와 시작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의미해서. 그리고 주님은 그의 몸된 교회에 뭡니까? 머리지 않습니까? 머리로 시작이라는 거죠.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분이 또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것이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이 생기기 전에 먼저 계셨던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장 1절에 그의 종들은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천사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은 영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영은 누가 지었습니까? 말씀이신 주님께서.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우리의 영을 지으셨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것이 전부 다 뭐라는 겁니까? 알파에 해당되는 거죠. 알파. 이제 모든 것이 처음이라는 거죠. 처음. 그러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알파가 시작이 우리와 직접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태초의 말씀이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우리의 영들을 그러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신 후에 그 생명을 아주 자라가게 하는데 직접 생명을 자라가게 할 수 없으니까 생명이 그대로 자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육체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이 생명이 자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양식이 있습니다. 육이 있어야 돼요. 육체가 있어야 돼요. 육체가.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아줬는데 그 생명이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육체.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 그죠? 무슨 알겠습니까? 생명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게 뭡니까? 아들이요. 영이죠. 아들이 영이죠. 그죠? 영을 주었는데 아들이 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영이 자라려면, 영이 또 자라려면 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육신이 있어요. 육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연탄불에 연탄불 잘 모르니까 가스 있죠. 가스. 그 가스렌지 있죠. 가스렌지 탁 켜게 되면 불이 파란 불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죠. 거기에 지금 여러분이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뜨겁습니다. 예? 뜨겁습니다. 지금 이렇게 손 넣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화상 입습니다. 예? 화상을 입습니다. 에이, 거짓말도 잘합니다. 지금 어떻게 여러분 생각으로 손 넣으라는데 어떻게 화상을 입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그렇습니다. 안 뜨겁지. 안 뜨겁지. 그건 그냥 지적인 거다 말이야. 지적인 것. 그죠? 지적인 거지. 천사들은 영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몸을 입은 거예요. 영이 영이죠. 그럼 영은 하나님의, 우리가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사랑, 아주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었다는데 천사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부어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직접 체험 안 했으니까 깊이 모르는 거예요. 피동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 육을 입었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받기도 하고 그냥 막 하나님 그렇게 매를 맞아가지고 울기도 하고 짜게 하고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하나님 좋아서 기뻐하기도 하고 막 찬양 드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육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육은 이 육체로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죄의 몸, 옛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달려져 버리면 우리의 육은 없어져 버리고 우리의 육은 십자가에 달려지고 믿음으로 달려지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몸은 어떤 몸이 되어지는 겁니까? 새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막 하고 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명을 담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이 영을 저기죠. 그 영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이신 그분이 영을 만들어서 생명을 담는 영으로 이렇게 하늘나라에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을 또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혀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영을 예수 그리스도 형상 일치되기까지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명, 결국은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꽃이 자라가는 거는 이 지금 나무가 자라가는 거는 뭐가 자라는 겁니까? 생명이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냥 생명은 우리가 오전에 뭘 했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시다 했지 않습니까? 네. 시. 그죠? 시라는 것은 고유한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호박 시라는 시는 그 시로 맺힐 겁니까? 호박이라는 형체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잖아요. 그 생명이라는 그 자체는 호박이라는 그 딱 이렇게 DNA가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수박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일치되게 가는 거죠. 그냥 우리 육체가 여기 뭐 이거는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육체를 입혀서 보내주신 것이지. 믿어지십니까? 아멘. 참 이게 이렇게 하면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만드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 후에 생명이 자라가야 되는데 직접 생명을 자라게 할 수 없으니까 태초의 말씀으로 아들의 영을 만들으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게 성경 말씀을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하는 말도 주님이 하신 내가 네게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또 영이고 뭐 우리 속에 있는 것도 영이고 그죠? 뭐 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살리는 영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아주 성장시키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땅에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가 왜 필요한 겁니까? 영만 있으면 경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우리가 지적인 아주 피동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아주 쪽박이 깨듯이 아주 막 완전히 왕창 깨져가지고 참 나는 도저히 구제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특별한 어떤 방책을 아주 해가지고 용서하시고 오늘날 나를 어떻게 하시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는 겁니까? 아주 필요하단 말 아주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도 막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몸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몸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누가 아는 겁니까? 몸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누가 알게 되는 겁니까? 영이 알게 되는 거죠.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부유해지고 성숙해지고 영이 성장하는 것은 곧 뭡니까? 생명이 자라가는 거죠. 생명이 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육도 필요하지만 영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것이 지금 알파가 되신 그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오메가는 뭡니까? 오메가는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끝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오메가. 주님이 오메가가 되신다. 이거는 우리 구원에 끝나는 것이 쭉인데 여러분 말씀 잘하셨는데 그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가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이라고 또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네, 아멘. 아멘. 주님이 이건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13절 앞에 12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상을 주면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메가는 그의 종들에게, 순교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영광을 상속해 주는 거죠. 상속해 주게 되면은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가지고 이기는 자를 세우시고 아주 구원 역사가 다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상을 주시고 하게 되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마지막 종말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기는 자를 세워서 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과정들이 다 아주 끝나게 되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은 21장 6절 7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것을 다 상속받게 된다. 그죠? 이기는 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오메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을 받으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아들인데 부활체가 돼야 되죠. 그죠? 아버지 것을 받으려면 부활체가 돼야 되죠. 그죠? 그냥 이름을 관념적으로 지금 이름 바꿔 주고 받는 게 아니고 실제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건 뭡니까? 부활의 몸이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의 것을 모든 것을 아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도 제일 먼저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고 그분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도 오메가적인 역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죠? 자신이 제일 먼저 부활하셨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일주에 가서 구원의 역사가 다 끝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시켜 주시는 것이 되지는 거죠. 왜냐? 부활시켜야 뭐가 되지는 겁니까? 아들이 되고 상속을 받는 자가 되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돼서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직이죠. 그죠? 우리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서 아버지의 모든 걸 다 이렇게 상속받아서 갚을 때 그때 비로소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임하신 심판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끝으로 이렇게 또 오메가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심판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재림 주님께서. 심판 누가요? 모든 거는요 아버지 소관이에요. 모든 것이 아버지예요. 모든 것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다. 심판하는 권세까지 다 주었어요.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모든 걸 다 줬다. 영광도 주시고 다 아버지께 모든 걸 상속해서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심판할 것을 주님이 받아서 주님이 아주 심판하신 그것이 오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남받은 그 아들의 영들을 아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아주 살리는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영들을 살렸는데 살리심 받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 뜻대로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가서 아주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이렇게 받았다면 뭐를 받게 되고 상을 받게 되고 그렇게 안 됐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된 만큼 상이 없고 저주만 있는 거죠. 그죠? 저주만 있는 거죠. 이것이 심판이라는 거죠. 특히 요한계시록은 장차 예언된 예언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의 오메가 알파적인 것보다도
오메가적인 측면에서 비중을 많이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본부분이죠. 우리는 심판이라는 것을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크게 의미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심판한다 그러면 벌 주기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옥이나 천국 보내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백보자 심판한다. 그래서 잘한 사람은 천당 보내고 이런 의미로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을 주기 위해서 심판하는 좋은 의미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잘못한 사람은 벌 받기 위해서 심판 있는 걸 아는데 잘한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담대함을 가지고 수치를 당치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수치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주 그 있는 게 더 좋은 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심판 때 상을 받는 것은 누가 받는 겁니까? 계시록 1장 1절에 그의 아주 종들이 주님 재림할 때에 아주 사는 영광된 것을 받게 되지는 거죠. 아멘. 아멘. 그 영광된 것이 뭡니까?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고 하늘 보조편이고 또 한마디로 다 해빼야지. 왕과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동시하는. 그런데 이제 그걸 다 뭉뚱그려 가지고 그걸 지금 여기 우리 영진아 우리 형제님 말씀에 있는 거 다 뭉뚱그려 가지고 딱 한 말씀을 하면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장자의 복을 받는다. 아멘. 장자의 복을 받는다. 장자의 복은 가장 어디입니까? 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 분깃을 받는 거죠. 그죠? 아멘.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1장 1절에 그의 종들에게는 아주 별도의 장자의 분깃을 대준다는 거죠. 이 장자의 분깃은 재림 후에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아주 부활의 몸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속한 이 교회들이 여기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장자의 복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라는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이 된다는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영적인 것으로 그런 식으로 치부해보고 치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아주 순교한 자들은 주님 재림할 때 아주 첫째 부활해가지고 아주 주님과 함께 또 한 번 더 이 땅에서 멋지게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한번 왔다 가면 이렇게 끝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그 말도 성경에 있지만은 거기에 더하여 가지고 또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냥 이 땅에 왔다가 그냥 가면 끝나는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뭐 있습니까? 현세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있다고요? 하늘나라. 넷세가 있다는 거죠. 넷세는요 하늘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넷세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뭡니까? 1000년간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져 가지고 있는 이것이 비밀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주님 재림 후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왕국이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첫째 부활은 예수 믿고 중생한 자들을 말한다.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시면은 천당 갈 사람 천당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다 끝난다. 천년 왕국은 상징이다. 이렇게 풀어준다. 이게 다른 걸 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닫고 아는 여러분이 된다면 아주 기상천외의 복을 받는 자가 되지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복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실 때부터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위하여 모든 공생의 일들이 그 종들에게 똑같이
아주 해당되고 있고 또 그 종들에게 구원의 완성이 아주 끝나고 순교자의 영광을 입혀주는 상급 심판을 하시는 주님이 되신다. 이분이 바로 오메가다. 이렇게 아멘. 딱 동결시켜 줄 수 있는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이제.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쭉 주님이 공생에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데 이것은 그의 종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끝내는 거죠. 그 순교자의 영광에 이렇게 들어가게 입혀주는 해주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요. 지금 1장 7절 말씀드렸고 8절에 알파와 오메가만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장차 오실 분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직 여러분들께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그냥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그냥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나을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넘어가는 게 물론 장단점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확실히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보게 되면 그냥 들었는데도 조금 전에 했는 말씀도 잘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나니까 그냥 이렇게 뭐 요한계시록 다 이렇게 한번 해봤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하나라도 여러분이 확실히 깨닫고 거기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급적이면 시간이 나면은 하여튼 시간이 나도 안 나도 꼭 반드시 읽어야 되는. 아멘.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지길 원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데 그때 오시는 분들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땅에 애곡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을 또 분별하게 해주시고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알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것은 우리와 직접적인 아주 관계가 있음을 아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아주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좀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